자, 2021년이 나의 인생에서 변화되는 첫 번째 해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그 기브랏 핫다바라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장소가 번역을 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 기브랏 핫다바라는 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도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뭐 성공한 것, 명예 이런 것들은 부러워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워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도 한계가 와요. 그리고는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일반 사람들하고 좀 세상에서도 소위 상위 0.1% 이런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뭔가 다르니까 그 사람이 0.1%가 된 거지. 똑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뭔가 그 믿음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뭔가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규칙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육신적인 거, 주로 먹는 거, 입는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혹시 조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란 걸 들고 다니고 차를 아무리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그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탐욕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부러워하는데 맨날 부러워하면서 피곤하게 살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우리 동네 주변은 이상하게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막 고깃집 앞에는 막 항상 이쪽 주변의 식당은 일단은 보니까 그 다른 거 하면 장사가 잘 안 돼. 주로 뭐 해야 되면 고깃집을 해 장사가 잘 돼. 좀 이분들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되게 슬픈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어땠느냐? 그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매일 하루같이 매일 나와서 고된 노동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그 고통 부르짖는 거,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게 하늘에 상달되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으면 아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자유인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아이고 여기 나왔는데 맨날 안 굶겨 죽이고 하나님 위에서 만나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다. 그 옛날에 이집트 살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그런 말 했어요? 뭐라 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는 걸 봤어요. 막 흑암이 오고요, 개구리가 오고 막 이런 거 재앙이 오는 걸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육신적으로 눈치가 빨라. 딱 보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 따라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 그 모세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야 마지막에 뭘 했어요? 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라라. 그러면 저주가 끝난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살라고 저 한번 따라 해보자. 혹시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어. 피 발랐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는 뭐 했느냐? 이야 이게 답이네 하고는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들은 망할 거고 이스라엘이 산다. 그럼 저 따라가자 하고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니까 우르르 같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왔어요? 응답을 보고 따라왔어.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정치인들은 뭐 하죠? 야 나는 저기 요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은데 야 내가 출마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큰 교회에 내가 등록하면 다 나를 뽑아줄 거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큰 교회 가서 이게 하면 야 이 장사가 안 되겠냐. 목사님이 광고해 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올 거야. 야 내가 가회를 하는데 우리 학원 하는데 내가 교회 큰 교회를 가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야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야 결혼식 때 하객이 많이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문제는 따라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광야로 광야. 광야라는 데는 여러분들 응답 따라가면 한계가 옵니다. 믿음 생활은 응답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 여러분들 문제 생길 때는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금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이제 덥고 춥고 한데 자기들은 옛날에 맨날 육신적인 거 좋은 거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그러니까 옆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신앙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바이러스 알아요? 지금 코로나는 쉽게 퍼지잖아. 마찬가지. 불신앙, 불평,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남한테 험담하는 말 이거 금방 퍼집니다. 칭찬하는 말 잘 안 퍼져요. 아, 그 사람 진짜 좋더라. 이런 말 여러분들 잘 듣기 힘들어요. 왜?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 전달을 잘 안 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이런 좋은 일을 했더라. 이런 말은 잘 퍼지도 안 해. 근데 저 사람 저런 나쁜 짓을 했어.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하고 거짓말인데도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퍼져요. 이게 남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아주 각인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원래 울고 싶었는데 막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막 원래 모세한테 좀 이렇게 불평하고 싶었는데 용기는 없고 혹시 그러다가 또 막 저주받을까 싶어서 용기는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주니까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나오니까 고기도 하나 못 먹고 이게 무슨 꼴이고 뭐라고 합니까?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노예니까 당연히 나눠주죠. 그러니까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좋았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거짓말이죠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엄청 거짓말로 과거에 이럴 때가 좋았어. 사실 여러분들 저보고 20살에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저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보고 20살을 다시 돌아가라면 저 힘들어요. 그때는요 바짝 몸도 바짝 골았고요. 몸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그 아르바이트를 3개씩 일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보고 그래 근데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그 좋지 않냐고.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때는 저는 일단 몸은 둘째치고 내 영혼이 지금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탁 뿌리 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는 했는데
그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젊을 때 어땠는 줄 알아? 뭐 자기 좋은 때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다했대. 참 의척이 없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기력이 다할 것 같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도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죽으면요. 이상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들이 최고 비싼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아무리 짤고 맛있는 거 스테이크 먹어도요. 그게 나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주거나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할 때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뭐 보약을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난 돈이 없어서 나는 사업을 못한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 부모를 이상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는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줄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단순히 고기 먹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겠다 약속한 거에 대해서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더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자꾸 우리는 이상한 생각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으로 난 다시 돌아가기 좋겠다. 그래 나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뭐 술집에도 못 가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 헌금하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 헌금 낸 돈 그 돈 갖고 차라리 뭐 적금에 들고 투자를 했으면 내가 주식에 투자했으면 돈을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이 말했을 때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모세 본인도 고민했어요. 사실은. 모세가 제가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제가 책임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고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같이 가는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여자, 아이 뭐 다 합치면 할아버지 뭐 다 합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고기 드셔봤죠? 네. 우리 집은 아들 둘이라서 이제 웬만한 식당에 가면 제가 한우집 이런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 갈 수가 없어요. 쟤들 먹어 치우는 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면 혹시 쟤들이 고기 먹고 싶어 식당에 잘 안 가지만 혹시 간다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네, 무한리필집을 갑니다. 네. 왜냐? 그래야 무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면 고기를 잡으면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까 말했죠. 고기를 도대체 양하고 소를 잡으면 무슨 떼로 도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뭐 소떼몰이, 양떼몰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절대 될 리가 없어. 이런 건 절대 안 돼. 이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안 믿어. 모세가 지금 그랬죠. 모세는 지금 지도자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조차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요 바다 쪽에서 막 불어오는데 혹시 여기 주보 보시면 그 액골 62회 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요게 그 메추라기 그쪽에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는 메추라기입니다. 자,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느 정도 보냈느냐?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을 가야 될 만큼. 아시겠죠? 여기 중앙에 있으면 동쪽으로도 하루길, 서쪽으로도 하루길 갈 만큼.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싹 다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의 사방으로니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두 규빗이란 말은 센티미터로 하면 한 90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이게 깊이가 90cm 정도 될 정도로 쌓이게 하셨대요. 바람이 막 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지금 메추라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24시간 이럴 때는 힘나서 일합니다. 사람이 웃기죠. 먹는 거 이런 거는요. 돈 준다 하면요. 막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뭐 24시간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드려라 하면 24시간 이렇게 일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시간당 500씩 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러면 가짜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잖아. 완전히 소위 말해서 탐욕의 무덤 속에 죽고 갈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천국 가서도 불평하고 천국 가서도 남의 거 훔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들인가 보여줍니다. 가서 24시간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어느 정도 모았느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0호멜이 얼마쯤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880kg이다. 그러니까 거의 1톤 정도다. 어떤 사람은 1과 4분의 3톤이다. 하여튼 적게 잡아도 거의 1톤이에요. 1톤. 1인당 1톤치를 모았대요. 여러분들 1톤치 모으면 와 1톤치 고기를 쌓아둔다. 닭고기 1톤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도 저희들도 그 닭 몇 겹만 사와도 사실은 꽉 차더라고요. 근데 1톤을 모았다.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 완전히 그냥 눈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이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기가 아닌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에서요. 만약에 제가 어떤 옥상 위에 옛날에 뭐 미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달러를 한번 뿌려봤대. 그러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체면 안 차려요. 그때는 뭐 예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 없어. 그때는 뭐 멋있는 척하는 사람 없어.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데 달라다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옷 벗고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모으더래.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 먹지도 못할 다 썩어갈 거를 갖다가 저는 닭요리 옆에 하다고 제가 옆에서 뭐 좀 치워라 해서 저 해줘도 닭 냄새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닭이. 메추라기도 일종의 조류니까 비슷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1톤치를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들 제 냄새가 진동할 거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와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정말 끝판왕이 정말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흡지금 먹는 겁니다. 이제 고기다 하고 먹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여기에 severe plague가 아주 심각한 질병, 전염병이 돌았다. 저는 뭐 하나님이 안 치셔도 전염병이 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톤씩 그 시체를
그 조류독감 이거 아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류가 썩어가는데 그 여기가 지금 사막이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란 그 말이 탐욕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왜 오늘 본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다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건 뭐 너무 좋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난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뭐 돈 조금 벌면 막 그걸로 행복하고, 돈 없으면 막 너무 걱정하고 막 한탄하고, 뭐 먹을 거 고기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못 있어요. 공통점이 우리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 만나러 가야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책을 읽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막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혼자 있으라면 심심해요. 할 거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냥 들어누워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누구 만나러 가서 그 사람에게 막 만나면 좀 힘이 나고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막 고기 좀 먹으면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로 행복한 거야. 다른 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가서 진짜 행복을 못 느껴요. 왜? 고기 아무리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서울에 제일 비싼 스테이크 집에서 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 30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시는 고기 옆집을 가기 싫을 거야 아마. 인생은 그런 건데 그걸로 행복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든 걸 건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벌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학생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내가 단순하게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 갑자기요. 완전 진짜 노예돼요. 어느 날 안 되잖아요. 그럼 답답하고요. 맨날 옆 사람 비교해야 되고요. 나는 저 사람 분명히 다르고 그냥 나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다 그러면요. 내 친구는 어느 대학 갔대. 저 친구는 이번에 주식했는데 돈 얼마 벌었대.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는 억수 비참해집니다. 갑자기. 그러고요. 막 사람이요. 이상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막 잘 될 때는 막 엄청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다 그냥 남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깨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막 말 함부로 합니다. 무식하고 진짜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외제차만 몰아도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그래갖고는 차 아무 때나 주차해놓고 그래갖고는 지는 차 2개 써야 되는데 주차 공간. 왜? 내가 외제차니까 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남이서 불편하든가 말든가 관심 없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간다는 걸 몰라.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교만해지면 결국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지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이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2021년은 여러분들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세요. 내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 그러면 육도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혹시 육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난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 내가 운동을 하는 건 왜 그래요?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이 동시에 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서밋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냐?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한 거, 쉬운 거, 또 남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있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그걸로만 행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영적으로 보통 태어나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입양가족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말하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배로 아파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9개월 동안 이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우리 애들 낳을 거 봤잖아요. 어느 정도냐. 배가 나중에 빵빵해져 이제 무거워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요. 엄청 힘들어요. 그 9개월 동안 힘들게 낳고 낳을 때도 보통 뭐 제왕절개 아닐 때는 힘들어요. 제왕절개 할 때는 그것도 수술 후도 혹시 힘들고. 우리 그 입양 가족은 뭐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낳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낳는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하고 이렇게 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걔가 또 상처가 많을까요? 걔 버려진 애거나 그런 애들이니까. 그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막 행동합니다. 그걸 다 받아줘야 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내 자식 같으면 한 대, 뭐 원래 내가 낳았으면 많은 듣고 그러면 한 대 패면 되는데 얘는 이미 그런 거 많이 맞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받아줘야 돼. 응석을 다 받아주고 기다려줘. 오히려 걔가 막 겁먹고 그러면 괜찮다, 용기 있게 해라고 계속 힘주고 해야 돼. 완전 사람 미치고 발작 뛸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시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은요 편할 때는 절대 다시 안 태어납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다시 태어난다 이 말 많이 하죠. 왜 그렇죠? 군대에서 뭔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여자들도 아기 낳아본 여자와 아기 안 낳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기 안 낳아보고 아기를 안 낳아보고 안 기르본 사람은 이 쏘기에 한 번도 안 썩어봤어. 이 애 키운다고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공주님이라. 근데 아기를 낳고 기른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참는 것도 배우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이거 다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 지옥 가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 큰 고통 속에서 나의 육신은 좀 불편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계속 고통을 피해 다녀. 고통을 피해 다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없어. 여러분들 고통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좋은 것만 받으셨다. 제가 그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너무 성공하시거나 부모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자녀가 요구하는 거 다 해주잖아. 그런 집 중에 제가 좀 잘된 케이스의 자녀들을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어떠냐? 나이가 40이 넘고 막 거의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아직도 부모님 재산
이렇게 맨날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하고 또 돈 타가고 그런 말을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등골 브레이크라고. 예, 부모님의 등골을 부숴먹는 나쁜 놈들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기른 거죠. 실제로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어렵게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옛날에는, 요즘 미국도 좀 맛이 가서 그런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 했느냐, 자기 자녀가, 자기가 대기업 회장님인데 자기 애들한테 20살까지만 해주고 20살부터는 야 아무도 안 줘. 네가 돈 필요하면 네 알바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집일수록 어릴 때부터 걔들은 알바도 하고 막 나가서 청소하고 그래요. 제가 대구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그때 잠깐 1년 동안 그 교환학생으로 일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저보다 동생이니까, 형님, 자기 알게 됐대. 자기는 그 프랑스에서 생활하니까 힘들어가지고 1년 동안 알바, 집이 그렇게 능한 편이 아니거든요. 교환학생으로 다행히 이제 보내서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일하다가 어떨 때는 좀 프랑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프랑스어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막 했는데, 옆에 친구들 이제 같이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귀어서 프랑스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걔들도 막 알바를 하더라네. 그리고 어떤 애는 휴학도 하더래. 그래서 쟤들도 나하고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대. 걔들 집이 엄청 빵빵해. 막 파티 이제 집에 초대해서 한번 갔는데 집이 막 파리에 어마어마한 집에 막 살더래. 야, 누구 아버지 이렇게 잘 사는데 니 왜 그렇게 알바하고 그랬냐고 하니까 걔가 멋있는 말을 했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잘 살지 내가 잘 사는 건 아니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바뀌고요. 문제가 와야 우리 몸은 움직여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제가 막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스트레칭을 하게 됐다고. 그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스트레칭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뭘 했냐. 본인나 잘하세요. 500년 사세요. 네, 그 말하고 난 절대 말 안 들어.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바꾸는 최고의 기회예요. 당뇨병 걸린 사람이 오히려 더 장수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당뇨 걸리는 바람에 내가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나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음식 조심해서 드시고, 운동 안 하면 당뇨 심해지니까 무조건 운동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장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기회라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망해야 다시 실수 안 하고 오히려 성공한 기업체가 돼요. 그래서 웃기는 거는 대부분의 진짜 그 재벌들 회장님, 새로 이렇게 큰 회사를 차리신 분들은 단박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7번째 성공했다, 6번째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지 처음부터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야 내가 실수를 줄여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복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게 절망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건 기회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체질 갖고는 멸망의 무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욕심의 무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이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막 실수한 거 이거 그 죄를 갖다가 이놈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내 등 뒤에 다 던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이제 다시 해. 이제 나는 네가 깨닫기를 원했을 뿐이야.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아까 메추라기 고기 잔뜩 쌓아놓으면 썩는댔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계획 이것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교회 왜 다닙니까?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까 봐. 하나님이 이러면 나한테 뭔가 길이 열리겠지.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뭐가 된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할까요?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교회가 막 요즘 난립니다. 왜? 서로 뭔가 이익을 보려고.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실패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응답 없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것을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내가 너무 평탄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자라 내가 고생할 겨를이 없었어. 한 번도 내가 뭔가 고민할 겨를이 없었어.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상한 사람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조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저는 스스로 막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서밋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설명합니다.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해야겠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뭘 하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하고요. 삼천보를 하고 108배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뭔가 방법을 해요. 그래서 막 어디 가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수행을 합니다. 1년 동안 나는 말을 안 해야지. 무건수행. 뭐 하여튼 뭔가 고행을 해. 그러면 새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무리 해도 그냥 육신이라.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요. 아무리 인격을 갈고 닦고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나에게 딱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요. 딱 본색 드러납니다. 그 사람 그보다 이전에보다 더 추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사단의 이길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럼 무슨 영이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돼. 그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70인 장로한테 막 임합니다. 70인 장로가 막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다 나온다 했는데 한 2명이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걔들이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2명한테 막 하나님 또 임했어. 그러니까 2명이 막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쫓아갑니다.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나오라 했더니 안 나오고 뒤에 있던 2놈이 있는데 그 놈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멋있는 말을 했어요. 왜? 걔가 뭐 나중에 지도자들 것 가서 시기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걔 말 듣고 뭐 따라할 것 같냐?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성령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안 놓은 놈 두 놈한테도 성령이 임하면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훌륭한 짓 해야, 착한 짓 해야, 뭐 멋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108배 해야 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내서 너를 도와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네가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난 너에게 가겠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직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부모들은 제가 하는 말 다 알아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 자녀가 아픈 게 더 힘들다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면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방하고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왜 나를 거부하고 그렇게 자꾸 딴짓 하느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뭐 못한다고 60만 명 못 먹을 것 같아?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응하는지 아닌지 봐라.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거라.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내가 태어났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와요. 그렇죠? 안 들려죠. 왜? 내 욕심으로 가르쳐서 맨날 고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죽어야 돼. 내가 맨날 고기만 밝히고 내가 뭐 돈만 밝히고 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영적인 게 들려야 돼.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죠?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불러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너무 건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잘 안 부르고요. 주로 그러면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뭐 딴짓을 하다든지 어디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를 줘요. 그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쭉 기록된 얘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민수기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문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부르지 않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그 기브라 핫다고처럼 그 욕심의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이제는 서밋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이 최고의 응답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힘, 심지어는 그 게으름뱅이 2명한테도 성령 부어줬는데 왜 우리에게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어주시고도 나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민수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됐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0.01% 진짜 서밋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돈돈하고 뭐 부동산 주식 뭐 어쩌고 뭐 그런 거에만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냐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이 재앙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이 결코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예배 시간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야 지금 237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지금 그 돈돈돈 하다가 공부 해가지고 애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 아이들 살리게 되고요. 돈돈돈 하다가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부부들 다 지금 헤어졌어. 결혼도 안 해. 맞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요즘 돈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단돈 500만 원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상하냐? 아니, 둘이 잘 살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이때까지 사는데 아무 불편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대. 돈 없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대. 정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 버리면 그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고 도전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최고의 서밋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